불법의 광활한 지혜의 바다에서 오온계공이라는 이 네 글자는 마치 정수리에 기름을 붓는 듯한 깨달음처럼 모든 구도자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이 간단한 네 글자는 부처님의 가장 깊은 깨달음을 담고 있으며 또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간절히 추구해온 궁극적인 진리입니다. 바냐바라밀다심경에는 관자재 보살이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짧은 10글자의 삶의 본질과 해탈의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간단해 보이는 이치가 어째서 역대 고승들로 하여금 평생을 참구해도 그 문턱을 넘지 못하게 했을까요? 어째서 어떤 이는 듣자마자 깨닫고 어떤 이는 막막해하며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나라에 해능이라는 나무꾼이 있었는데 다른 이가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 구절을 읊는 것을 듣고 순식간에 깨달음을 얻어 훗날 선종의 육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경전을 수천 수만 번 읽어도 마음이 여전히 구름과 안개에 가린 듯한 사람도 있으니 그 속에 오묘한 이치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온, 즉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를 두고 부처님께서는 왜 모두 공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공이라는 글자 뒤에는 또 어떤 헤아릴 수 없는 지혜가 숨겨져 있을까요? 그 옛날 영산회상에서 세종께서 꽃을 들어 보이시자 가섭존자가 마음으로 깨닫고 미소 지었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교감 속에도 오온계공의 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시간을 거슬러 2500년 전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권에는 범파의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꽃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이곳은 부처님께서 자주 설법하시던 성지이자 수많은 제자들이 법문을 듣고 지혜를 열었던 도량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날 오후 정원의 고목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새들은 지저귀며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막 제자들에게 설법을 마치시고 방에 들어가 정좌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비구가 황급히 다가와 부처님 앞에 공손히 합장하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 비구의 이름은 수보리로 승단에서 공인된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는 총명함이 남달라 경전에 대한 이해가 동배들보다 몇 배는 깊었지만 바로 그 때문에 그의 의문 또한 다른 이들보다 더 많고 깊었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그를 괴롭혀온 문제가 마침내 그로 하여금 용기를 내어 부처님 앞에 나아오게 했습니다. 스승님, 제자에게 한 가지 의문이 있사오니 자비를 베풀어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수보리의 목소리에는 경건함과 함께 혼란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이 젊은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모든 중생을 향한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지혜는 종종 의문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이 젊은이가 이미 법의 핵심에 닿아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말해보아라, 아이야.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자는 스승님께서 늘 오온이 모두 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네 글자를 제자는 오랫동안 사유해 보았으나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만물, 산하대지, 화초와 나무, 날아다니는 새와 기어다니는 짐승, 어느 것 하나 실제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어찌 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의 이 육신만 해도 아프고 가려우며 배고프고 목마르며 문제를 생각할 수 있고 춥고 더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토록 진실한 존재를 또 어찌 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불법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면 거의 누구나 품게 되는 의문이었습니다. 눈앞의 세계는 이토록 실제 같고 몸과 마음의 느낌은 이토록 뚜렷한데 어떻게 텅 비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수보리의 의문은 수많은 중생의 마음속 의혹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서둘러 답하지 않으시고 수보리에게 앉으라고 권하셨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정원의 한 보리수 아래에 자리를 깔고 앉았고 맑은 바람이 불어와 나무짚이 사각거리며 곧 펼쳐질 법문을 위해 반주하는 듯했습니다. 그때 정원에서는 마침 한 무리의 장인들이 새로운 선방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일하며 어떤 이는 목재를 나르고 어떤 이는 벽을 쌓고 어떤 이는 지붕을 덮고 있었습니다.
망치 소리와 톱질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며 분주한 광경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짓고 있는 그 집들을 가리키며 수보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저 집들이 실제 한다고 보느냐? 수보리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장인들이 짓고 있고 우리도 그 안에서 수행하며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말해 보아라. 집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보리는 다소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공사 현장을 가리켰습니다. 집은 저기에 있습니다. 나무 기둥이 있고 벽이 있고 대들보가 있고 지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무 기둥은 집이 아니고 벽도 집이 아니며 대들보도 집이 아니고 지붕도 집이 아니다. 이것들이 모두 집이 아니라면 집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수보리는 깊은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건물들을 자세히 관찰하며 집의 진정한 소재를 찾아내려 했지만 생각할수록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은 아마도 이 재료들이 조합되어 이루어진 전체일 것입니다. 좋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말이 맞다. 집은 실로 여러 재료의 조합이다. 하지만 목재, 벽돌, 기와를 떠나서도 집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없습니다. 수보리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목재, 벽돌, 기와 자체는 또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이끄셨습니다. 수보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목재는 나무에서 오고 벽돌은 흙과 광물에서 오며 기와도 흙을 구워 만듭니다. 그렇다. 그런데 나무는 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씨앗, 햇빛, 빗물, 흙, 공기. 흙은 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각종 광물질과 유기물. 이렇게 한층 한층 파고 들어가면 진정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실체를 찾을 수 있겠느냐? 수보리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이렇게 깊이 사물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겹겹이 쌓인 껍질을 벗겨내는 듯한 질문은 그를 흥분시키는 동시에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시고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른바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특정한 조합에 붙인 하나의 이름, 하나의 개념일 뿐이다. 이 재료들의 조합을 떠나면 집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재료들 자체 또한 더 미세한 성분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니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고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는 없다. 이것이 바로 공의 의미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만물이 독립적이고 불변하는 자성을 갖지 못하고 모두 인연이 화합하여 생겨난다는 뜻이다. 수보리의 눈에 한 줄기 이해의 빛이 스쳤지만 곧 다시 막막해졌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오온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이치다. 부처님께서 평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나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익나가 실제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른바 엔나라는 것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부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보리를 데리고 천천히 정원의 연못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연못에는 연꽃이 한창 피어 있었는데 어떤 것은 봉오리를 머금고 있었고 어떤 것은 화려하게 피어났으며 어떤 것은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맑은 연못물에는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비치고 미풍이 불어와 물결이 잔잔하게 일었습니다. 저 연못 속의 그림자를 보아라. 부처님께서 물속의 형상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실제하느냐?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림자일 뿐입니다.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분명히 그것을 보았지. 그렇지. 예,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른바 나라는 것도 이와 같다. 그것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실제하는 존재도 아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는 오온의 집합체이다. 부처님께서는 오온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세고는 우리의 육신으로 눈, 귀, 코, 혀, 몸의 오근과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물질 현상을 포함한다. 수온은 우리의 여러 가지 느낌, 즉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상호는 우리의 생각과 개념, 사물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다. 행호는 우리의 의지적 행위, 각종 심리 활동과 신체 행위이다. 시고는 우리의 의식으로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 오온 외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것이 또 있느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수보리는 곰곰이 생각하며 오온 외에서 나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연못의 연꽃이 흔들리며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어떤 것은 수면 위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연못가로 날아갔습니다. 분홍빛 꽃잎 하나가 마침 수보리 앞에 떨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꽃잎을 주워 손바닥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 꽃잎을 보아라. 방금 전까지 가지에 달려 있었지만 지금은 내 손 안에 있다. 잠시 후면 계속 변화하여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의 색깔이 변하고 모양이 변하고 위치가 변하고 상태도 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꽃잎의 진정으로 변치 않는 본질이겠느냐? 수보리는 그 꽃잎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세고는 이 꽃잎과 같아서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너의 몸은 태어난 후 지금까지 어느 한순간이라도 변하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갓난아기 시절의 너와 지금의 너는 이어지는 기억을 제외하고 무엇이 똑같으냐? 세포는 신진대사를 하고 혈액은 순환하며 뼈마저도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있다. 10년 전의 너와 지금의 너는 물질적 차원에서 이미 완전히 다른 존재다. 수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점은 그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수온 또한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너는 어떤 이치를 이해하여 기쁠지 모르지만 다음 순간에는 새로운 의문으로 괴로워할 수도 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느낌과 지금의 느낌이 다르고 배고플 때의 느낌과 배불리 먹은 후의 느낌이 다르다. 우리의 느낌은 흐르는 물처럼 쉼없이 변하는데 어디에 고정불변하는 느낌이라는 것이 있겠느냐? 우리의 상호는 더욱 변화무쌍하다. 어릴 때 좋아하던 것을 지금은 흥미를 잃었을 수 있고 어제 옳다고 생각했던 일이 오늘 보니 옳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오늘의 생각이 내일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사상과 관념은 뜬구름처럼 변하여 고정된 형식이 없다. 우리의 행운 또한 변하고 있다. 어릴 적 습관은 자라서 고쳐지고 젊었을 때의 행동 패턴은 중년이 되어 또 변한다. 우리의 의지, 결정, 행동 방식은 모두 환경과 경험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 마지막으로 시곤이다. 깨어 있을 때와 꿈꿀 때, 깊은 잠에 들었을 때의 상태가 각각 다르다. 심지어 깨어 있을 때에도 우리의 의식은 끊임없이 변한다. 집중할 때의 의식 상태와 산란할 때가 다르고 즐거울 때의 의식 상태와 고통스러울 때가 다르다.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감노수처럼 수보리의 메마른 마음밭을 적셨습니다. 그는 비로소 모든 현상이 무상하다는 것, 즉 재행무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온이 모두 변하고 고정불변하는 자성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실제하며 변치 않는 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부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온계공의 진정한 의미다.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정 불변하는 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단지 오온이 인연에 따라 화합한 거짓된 현상일 뿐,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속의 달과 같고 거울 속의 꽃과 같다. 수보리는 한순간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자신의 세계관을 지탱해온 기둥이 갑자기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전례 없는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수보리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만약 오온이 모두 공하고 실제하는 나가 없다면 누가 수행을 하며 누가 성불을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은 모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매우 깊은 질문으로 공성의 이치를 접한 거의 모든 사람이 품게 되는 의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칭찬하는 눈빛으로 수보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젊은이가 법의 핵심에 닿았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아주 좋구나.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온이 모두 공하기 때문에 수행이 가능한 것이다. 생각해 보아라. 만약 우리의 번뇌, 습기, 무명이 고정불변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만약 우리의 성격, 마음, 경지가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수행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수보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는 인연을 바꿈으로써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행을 통해 악한 인연을 줄이고 선한 인연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계율을 지킴으로써 몸과 말과 뜻의 삼업을 정화할 수 있고, 선정을 통해 집중력과 자각력을 기를 수 있으며, 지혜를 통해 무명과 집착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수행의 과정은 곧 나라는 것이 허망함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오온에 대한 집착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과정이다. 우리가 오온계공의 이치를 완전히 깨닫고 일상생활에서 진정으로 오온에 집착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해탈하게 된다. 석양이 지고 정원의 빛은 부드럽고 따뜻해졌습니다. 멀리서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승단의 저녁 예불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다른 비구들은 모두 예불을 준비하며 경전 읽는 소리와 목탁 소리가 차례로 울려 퍼져 온 승원은 장엄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수보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이마를 찌푸린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젊은이가 많은 것을 이해했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지 못했음을 아셨습니다. 이해와 체득 사이에는 종종 종이 한 장 차이가 있지만 그 한 장의 차이를 넘어서는 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수보리를 바라보시며 이 순간 그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이치가 아니라 개념적 이해에서 직접적인 체험으로 도약하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가르침, 하나의 계기임을 아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려 하시다가 다시 몸을 돌려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온이 모두 공하다면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 말씀은 마치 정수리에 기름을 붓는 듯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수보리는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렇다. 만약 오온이 모두 공하고 실제하는 나가 없다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혼란스러워하며 해답을 찾고 있는 이것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수보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원래 모든 의문, 모든 혼란, 모든 추구는 의문을 품고 혼란스러워하며 추구하는 나가 있다는 가정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정 자체가 의심받을 때 문제의 구조 전체가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나라는 존재가 오온계공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온이 공하다는 전제해서는 이해해야 할 나 자체가 근본적으로 없다는 것을. 이 이치를 이해하는 것은 나가 아니라 깨어남 그 자체이며 오온의 분별을 초월한 본래의 청명함이라는 것을. 수보리는 전례 없는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소리의 고요함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모든 질문이 멈추었고 모든 의혹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원래 오온계공은 이해해야 할 이치가 아니라 체험해야 할 진실이라는 것을. 체험이 일어날 때 체험하는 자는 없고 오직 체험 그 자체만이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수보리는 눈물을 주르륵 흘렸지만 얼굴에는 전례 없는 광명이 피어났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무런 말도 필요 없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이미 마음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롭게 고개를 끄덕이신 후 천천히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는 또 한 명의 중생이 무명의 긴 밤에서 깨어났고 또 하나의 지혜의 등불이 어둠 속에서 밝혀졌음을 아셨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정원의 모든 것은 고요함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보리는 홀로 보리수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의문도 아무런 추구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앉아 이 전례 없는 자유와 해탈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달이 떠올라 교교한 달빛이 대지 위에 그리고 수보리의 몸 위에 쏟아졌습니다.
이때의 그는 마치 저 밝은 달처럼 청정하고 빛나며 아무런 걸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원래 오온계공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정불변하는 있음이 없다는 것이며 허무가 아니라 있음과 없음의 분별을 초월한 것이라는 것을. 이 바탕 위에서 모든 것은 존재할 수 있고 모든 것은 작용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은 드러날 수 있지만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마치 물속의 달처럼 선명하게 보이지만 잡을 수 없고 거울 속의 형상처럼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수보리의 수행은 완전히 새로운 경지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성불하기 위해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래 성불해야 할 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해탈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래 해탈해야 할 무엇인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무언가를 추구하지도 무언가로부터 도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추구하는 자와 추구되는 대상이 모두 공하고 도피하는 자와 도피하려는 대상 또한 모두 공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이 그를 소극적이거나 무의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더욱 자유롭게 생활하고 더욱 자비롭게 모든 중생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중생의 고통이 모두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오온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년 후 수보리는 부처님의 제자 중 공이 이치를 가장 잘 이해하는 해공제일의 제자가 되어 중생들을 위해 반야 공성의 이치를 설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오온계공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마다 그는 항상 그날 저녁의 일과 오온이 모두 공하다면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온계공을 이해하는 것은 사유나 추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체험해야 하는 것이라고. 당신이 진정으로 이 진실을 체험할 때 모든 문제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왜냐하면 질문하는 당신 자체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이야기는 불교 세계 전역에 퍼져나가 수많은 수행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통해 가장 깊은 지혜는 종종 가장 간단한 이치 속에 숨어 있으며 가장 궁극적인 해탈은 종종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한 생각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온계공이라는 이 네 글자는 단순히 불교의 교리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진실이며 모든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실상입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진정으로 깨닫고 변화무쌍한 오온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으며 허망한 나를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안녕,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 기쁨은 외적인 조건에 의존하지 않으며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안녕은 애써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 자유는 무언가를 얻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음으로써 존재하지 않는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얻어집니다. 이 번잡한 시대에 이 물질적 욕망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오온계공의 지혜는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외부 세계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가 어떤 순경과 역경을 만나든 이 근본적인 진실을 기억하라고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은 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깨달음 자체만이 변하지 않으며 오직 이 자각 자체만이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분들이 그 옛날의 수보리처럼 어느 순간 문득 이 이치를 깨닫고 문득 이 자유와 해탈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컨대 오온계공의 감로 법문이 메마른 모든 마음을 적시고 방황하는 모든 인생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